디모데전서 2장 1절로 8절 말씀으로 기도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기도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써서 보낸 편지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전도했죠. 바울이 전도했는데 디모데가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나도 바울 사도처럼 평생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면서 바울의 제자가 되었고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평생 바울이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특별히 에베소 교회가 문제가 있었는데 이단자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막 미혹을 했습니다. 미혹을 하니까 가서 교회를 보호하고 성도들을 보호하라. 그러면서 디모데를 목회자로 파송을 한 거죠. 그리고 목회를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지침을 주기 위해서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를 써서 보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바울이 1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주셨어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18절에서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된 디모데여, 이전에 그대에 관하여 내린 예언을 따라 내가 이 명령을 그대에게 내립니다. 그대는 그 예언대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선한 양심을 버리고 그 신앙생활에 파선을 당하였습니다. 그렇게 된 사람 가운데 두 사람이 바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입니다. 나는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들을 응징해서 다시는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뭘 하라고요? 선한 싸움을 싸워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이 선한 싸움이 뭐겠어요? 믿음의 싸움, 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싸우는 싸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 이게 선한 싸움이거든요. 근데 두 사람은 이걸 파산했다고 그랬죠. 20절에 보면 이 사람은 누구예요? 알렉산더하고 후메네오라고 하는 사람. 사탄한테 넘겨졌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출교 처분을 내렸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밑에 보면 하나님을 모독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런 자들은 사탄에게 넘겨주었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죄란 죄는 다 짓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행위들을 아주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하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이고 이 양심이 없는 사람. 정말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양심이 막 성령께서 강하게 발동시키잖아요. 죄인지 아닌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2장 1절에서 바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해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기도하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싸우는 것도 힘이 있어야 싸우죠. 그죠? 예? 여러분, 남편하고 싸울 때 힘이 있어야 싸우죠. 힘 없으면 싸움도 안 돼. 예? 누구하고 싸울 때 너하고 나하고 한번 죽어보자. 힘이 있어야 싸우지 힘 없으면 싸움을 못 하잖아요. 전쟁도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싸우고 있는데 누가 이기고 있어요? 막상막하요. 힘이 있어야 막 정복을 하는데 힘이 없으니까 지금 이스라엘 보면 그냥 힘이 넘쳐나니까 마음대로 아주 그냥 막 날뛰고 있는데 힘이 있어요. 영적인 이 선한 싸움도 힘이 있어야죠. 힘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결이 뭐다? 이게 바로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해야 힘이 있어서 선한 싸움을 싸울 수가 있다. 그러면서 오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무작정 기도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성경대로 기도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기도를 해야 선한 싸움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우리가 선한 싸움을 할 수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2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기도와 감사기도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뭐하라고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기도와 감사기도를 드려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모든 사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 먼저 할 일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할 게 많잖아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런데 먼저, 특별히 선한 싸움을 하려면 먼저 할 것이 뭐냐. 그게 바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다.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간구해라. 또 기도와 중보기도와 감사기도를 드려라. 기도 종류가 많은 것 같죠? 간구하는 기도, 기도의 기도, 중보기도의 기도, 감사기도, 종류가 많은 것 같지만 이건 뭘 강조하냐면 기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기도를 강조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다? 기도라는 거예요.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다?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내 인생의 문제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 많고 정말 우리 인생에 정말 치열하게 싸워야 될 그런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에 앞서 먼저 할 것이 뭐다? 그게 바로 기도다. 기도해야 선한 싸움을 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믿음에 파선했던 후메네오, 알렉산더 이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왜 믿음에 파선했을까요? 왜 이들은 선한 싸움을 하지 못했어요? 왜 믿음에 대해서 선한 양심이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은요.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도 자기 욕구대로 하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다. 캠브리지에 있을 때 그 구원파 그 청년들이 영국 전도한다고 왔었어요. 우리 새벽기도 오면 새벽기도 나오면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새벽기도 나왔는데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고 성경만 읽어. 참 이상했어. 한 며칠 나왔는데 며칠 보니까 똑같아. 새벽기도 나왔으면 기도를 해야지 기도를 하지 않아요. 성경만 읽어요. 성경 읽는 거 좋죠.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게 이단들의 특징인가 보다. 기도하지 않아요.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믿음에 파산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또 성령이 우리 가운데 그 말씀대로 크게 역사하는 것이죠. 어떻게 기도해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힘을 얻어야만이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어서 선한 싸움을 싸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힘의 비결은요, 다른 거 없어요. 기도예요, 기도. 우리 신앙생활 그런 때 느끼죠. 나에게 힘이 없어. 나는 왜 이렇게 생기가 없지? 왜 나는 이렇게 희마리가 없지? 예? 내 얼굴에는 왜 이렇게 생기가 넘치지 않지? 영적인 힘이 왜 약하지?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영적인 힘이 생기고 왜? 기도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 영적인 파이프가 연결되거든요. 공급이 계속 이제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 전기불을 우리가 킬 수 있어요? 발전소에서 선이 연결돼가지고 전기가 들어오니까 딱 키면 딱 나오는 거예요. 파워죠. 그리고 수돗물 딱 틀으면 수돗물이 왜? 정수장에서 쫙 계속 보내주니까 수도관 파이프를 통해서 틀면 나오는 거죠. 우리가 핸드폰도 쓰는 핸드폰도 그렇죠. 맨날 충전해야죠. 여러분 핸드폰 충전 안 하고 한 달 쓰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핸드폰도 날마다 충전해야 사는데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인 파워가 이렇게 한 달에 한번 충전하는데도 이러면 되겠어요? 힘이 없는 거죠. 하다못해 핸드폰도 날마다 충전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힘도 날마다 충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힘이 나죠. 그게 뭐라? 그게 바로 기도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이 자리에 있어야 돼요. 기도해야 되고 성경 읽어야 되고 말씀 드려야 되고 그래야만이 영적인 파워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 나와서 아니면 우리가 기도 시간에 은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피곤할 수도 있어요. 피곤해서 잘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줄 줄을 믿습니다. 우리 금요일마다 전도훈련 하는데 오명규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자기가 일주일에 한 번씩 어느 교회에 그렇게 목사님의 그 훈련을 받으러 가는데 그 교회 영적인 파워가 세다. 근데 그날은 너무 피곤해가지고 설교도 안 들리고 기도도 안 되고 그냥 졸다 왔대요. 졸다 왔는데 거기 앉아 있다만 왔는데도 힘이 생긴다. 그게 파워. 그게 여러분 기도의 자리고 그게 예배의 자리고 그게 말씀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힘을 얻으려면 어디 있어야 된다? 영적인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그러면서 내가 또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 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 기도할 때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거는 정말 한 살짜리 기도예요. 한 살짜리 기도. 우리가 정말 성숙한 기도는 뭐냐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죠. 또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죠. 또 우리 가족, 자녀들,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죠. 또 더 나아가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죠.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죠. 이렇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 있죠. 모든 사람이래요. 모든 사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네. 또 이 모든 사람은 뭐가 포함? 왼수 같은 인간. 그 인간을 위해서도 기도해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아니 싫어하는 사람, 만나는 사람, 이런 나를 스쳐가는 그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게 성숙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병든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주변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전도 대상자들,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하면은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힘이 나한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나한테 임하는 것입니다. 또 능력이 나한테 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되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또 두 번째, 모든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모든 나라의 지도자를 기도하라. 디모데전서 2장 2절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기도하는데 누구를 위해서요?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모든 사람, 왕들. 그러니까 왕들이 얼마나 많아요? 왕들이 얼마나 많아요? 윤석열 대통령, 시진핑, 푸틴, 젤렌스키 얼마나 많아요? 이 나라마다 얼마나 많아요? 이 대통령들, 총리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왜 기도하라고요? 그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왜? 김정은이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지도자 한 사람이 삐딱하면 백성 전체가 힘들어하는 거 보십시오. 김정은이 핵만 어제 엊그저께도 쏘아올리고 막 이러지만 인민들은 다 굶어 죽어가는데, 백성들은 굶어 죽어가는데 핵만 있다고 자기 자신만 보호하려고 나라 백성들은 다 지금 또 우크라이나에 파병해가지고 그냥 장병들 또 사지로 몰아넣어가지고 또 거기서 한 사람이 2,000달러? 죽으면은 또 더 받는지? 그런 지도자를 만나면 얼마나 국민이 불편합니까? 국민이 힘듭니까? 지도자 한 사람이 바로 서면 토요일마다 하는 그 세계는 지금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아프리카, 남미 이런 데 보면 지도자가 엉망이니까 나라가 완전히 엉망이에요. 석유가 나는 나라, 우리는 정말 석유만 나면 얼마나 좋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는 부강한 나라, 근데 석유 나는 나라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못 살겠다고 다 미국으로 가요. 석유 나는 나라, 나이지리아, 이런 나라들도 완전히 지도자들이 부패해가지고 백성이 힘들어하는 그런 걸 볼 때 이것을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또 왜 기도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평안하게 하려면, 신앙생활을 평안하게 하려면 지도자들이요,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대통령을 위해서, 북한의 김정은이, 푸틴, 시진핑, 이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뭘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 국민을 섬기는 지도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 국민을 섬기는 지도자. 이런 지도자들을 기도해야 되고, 또 기도할 때 기독교를 핍박하지 않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왜?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나라에 복이 임하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잖아요.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닫으시고 땅의 문을 닫는 거예요. 무엇 해도 안 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면,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공의와 정의가 흘러넘치면 하나님마다 복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진국들이, 기독교 국가들이 그렇게 잘 되는 거죠. 이 정말 후진국들, 안 되는 나라들 뭘 해도 안 돼요. 지도자가 그렇게 악하니까, 기독교를 핍박하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도 그랬죠. 사도 바울 당시, 신약교회, 그 당시에 다 어떤 시대입니까? 로마 황제들이, 또 지도자들이 기독교를 핍박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순교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 핍박 앞에서, 고난 앞에서 이 신약교회 성도를 어때요? 기도하고 사활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로마 황제를 축복해 주시고 기독교를 핍박하지 않게 하옵소서. 모든 식민지 지도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저들이 기독교를 핍박하지 이 기도를 몇 년을 했어요? 200년, 300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응답해 주시잖아요. AD 313년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을 해줍니다. 공적인 종교로 공인을 해줘요. 그리고 나중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기도해야 돼요. 이 나라의 민족을 요즘은 특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뭐 보지 않아도 또 우리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북한의 김정은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 빨리 데려가셔서 민주정부가 서게 하시고 평화통일, 복음통일, 자유통일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파병이 이게 또 어떤 방향으로 튈지 모르는데 하나님 그 모든 계획들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끝나게 하시고 이스라엘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중국과 대만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우리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나라를 위해서 이런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할 수 있으면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고 또 집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 꼭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내 문제만 기도하지 말고 나라를 위해서 여러 나라를 위해서 분쟁 있는 나라를 위해서 또 그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또 북한 땅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내 기도거리는 한 5분이면 끝날 텐데 이렇게 또 세계를 바라보면 나라를 바라보면 여기저기 바라보면 기도할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30분도 기도하고 1시간도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 디모데전서 2장 3절 4절 다 읽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이며 기쁘게 받으실 만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뭘로 기도하라고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도록.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게 되도록.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며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이다. 정말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나라의 왕들과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 이렇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기도하는 것,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느냐? 선한 싸움을 싸우되 기도하며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 하나님 이런 사람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한 사람.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 여러분의 가문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 그 사람을 찾으시고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기도하니까 나는 괜찮아 이러지 마시고 그 한 사람이 여러분 되시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가정이 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사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의 가문이 사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우리의 기도 때문에 교회가 살고 이 나라 이민족이 살고 열방이 사는 것. 하나님이 이것을 굉장히 좋아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기쁘게 받으신다. 정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 진리를 알게 되는 것. 이걸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으려면 모든 사람이 다 진리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들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그 당시에 지도자 이걸 막았다는 거예요. 막으니까 핍박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야, 예수 믿으면 다 죽어나가네? 예수 믿으면 다 이렇게 순교해 나가네? 예수 믿으면 막 쫓겨나네? 예수 믿으면 감옥 가네? 이러니 어떻게 그러면서도 복음은 전파됐지만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땐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나? 그러니까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정말 이런 놀라운 응답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게 누굽니까? 예수 믿지 않는 우리 가족 가운데 은영이, 은지, 민영이, 민호 예수 믿고 구원받게 우리 가문이 예수 믿고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웃집도 만나는 VIP들 우리가 다니는 직장, 학교, 이 나라 이 민족의 백성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고 진리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어요? 아니죠. 오직 구원은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받습니다.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예주야 5절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적절한 때에 그 증거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죄가 없으십니다. 성령으로 동정녀 처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해서 태어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내주셨다. 대속물이 뭐예요?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믿으면 그 죄가 용서받는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어떻게 증명해요? 그걸 증명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다. 예수님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 얻고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된다. 이것을 예수님이 증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절대 허경영이 찾아가지 마세요. 허경영, 이 나쁜 영이 완전히 허경영 돈 얼마 내면 구원 티켓 막 발행하잖아요. 구원 티켓. 500만 원만 내. 구원 티켓. 그러면서 막 식구들 그래. 1억 내면 대천사. 마귀 중에 상마귀입니다. 아주 마귀 나라에서 어떤가는 귀신으로 쓰임받고 구원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었다 다시 살아나야 돼요. 그게 구원자입니다. 허경영이 얼마 있으면 죽겠죠. 통일교 문선명이를 왜 구원자로 인정하죠? 자기는 메시아라고 하지만 죽어가지고 지금 어디 거기 산에다가 그냥 허옇게 백악관처럼 져놓고 거기에 고이 자빠져 누워 계시죠. 죽은 지가 몇 년이 안 일어나.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통일교 문선명 구원자가 아닙니다. 신천지 이만희, 성령 얼마 있으면 죽을 거예요. 기다리세요. JMS 정명석이 지가 무슨 메시아, 아주 온갖 죄는 다 짓고 있죠. 더러운 죄는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메시아이신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잘 믿어야 되고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증거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또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줘야 돼요. 우리도 복음 전하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 목사님들, 또 주의 종들, 성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돼요. 7절 말씀 읽었어요. 7절 시작. 나는 이것을 증언하도록 선포자와 사도로 임명을 받아 믿음과 진리로 이방 사람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참말을 하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바로 이 복음을 증언하는 예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선포자 사도가 되어서 믿음과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 사람에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다. 원래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이단이라고. 그러면서 막 거짓말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체포하고 감옥에 쳐놓고 그러던 핍박자였거든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바울을 만나주셨어요. 만나주셔가지고 이 사람이 그냥 거짓말이라고 믿었던 예수님이 참말이니까 정말이니까 예수님 믿고 변화돼가지고 죽을 때까지 예수님 증거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자기는 뭐다? 하나님의 샘플이다. 내가 샘플이다. 그러니 나도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예수님 믿고 구원 받지 못할 영혼이 없다.
나도 그렇게 악한 사람, 나도 그렇게 나도 그렇게 해방자였는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 모든 사람, 너희들도 나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그러면서 예수님 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예수님의 죽으신 것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이걸 위해서 누가 죽겠어요? 네? 어떻게 이거 예수님 전하다가 순교하겠습니까? 바울뿐만 아니죠.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 그랬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죠. 또 우리나라도 6.25 때까지요.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순교한 사람이 5만 명이 5만 명. 5만 명이 넘어요. 예수님의 복음이 거짓이라면, 예수님의 죽으신 것 부활이 거짓이라면 거짓을 위해서 누가 이렇게 자기 생명을 바치겠습니까? 참말이니까. 예수님이 그 천국 간다 구원받아 이게 생명의 말씀이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 돼야 되고 또 복음 전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성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남자들은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남자들이 화를 내거나 말다툼을 하는 일이 없이 모든 곳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남자들이 뭐 하지 마라? 화를 내거나 말다툼하지 말고. 이게 남자들의 특징이에요. 버럭버럭 화를 내고 막 말다툼하고 이렇게 싸우지 말고 남자들은 주먹질하면서 싸우지 말고 손을 들어서 뭐래라?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해라. 기도하는 손이 아름다운 손이고 기도하는 손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손이다. 아름다운 남자는 어떤 남자다? 기도하는 남자. 멋있는 남자는 어떤 남자다? 기도하는 남자. 요즘에 아주 남자 같지 않은 남자들이 있죠. 상종하지 말아야 될 남자들. 바람 피는 남자 상종하면 안 돼. 도박하는 남자 상종하면 여자 때리는 남자 상종 이런 것들은 아예 그냥 초장에 그냥 보지 마세요. 어떤 남자를? 기도하는 남자. 어떤 남자?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손들고 기도하는 남자. 이런 남자가 멋있는 남자. 나 싫다고 하면 쫓아가가지고 데이트 폭력 이런 거. 그래 잘 가라. 잘 가라. 하나님이 또 좋은 잠해 주실 거야 하면서 강미경을 기다리는 김현규의 그 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렇게 강미경을 주신 그 아름다운 남자의 손. 배도의 집사님을 기다린 안수 집사님의 그 기도의 손.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마음이 기도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저 기도의 손. 할렐루야. 우리 남자들은 기도하는 손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남자뿐이겠습니까? 우리 여자 자매님들도, 여자 성도님들도 기도하는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기도의 손을 하나님이 기뻐 보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반드시 우리가 하는 모든 선한 싸움에서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매일매일 기도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십시오. 일어나자마자 그냥 기도하세요. 다른 거 그냥 보지 말고 일어나자마자 기도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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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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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나를 주장해 주십시오. 주장해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가족들, 자녀들 붙들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할 수 있으면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고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